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한 달을 살면서 저는 설교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영적인 성숙, 신앙 인격의 체계화된 소원을 가지고 민수기를 같이 걸어왔습니다. 네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다를 최고의 믿음의 경지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하는 꿈을 같이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성경 가운데 보면 믿음의 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믿음의 연병장이 민수기입니다. 성숙하기를 원하거나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리매기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이 민수기를 다시 한번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아들이나 딸에게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 계시다면 아들과 딸의 손을 붙들고 민수기를 함께 산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민수기의 주권자 대신, 훈련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슴에 왕으로 모시십시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사사기 전체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왕은 단순히 세상 기준의 왕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심판자 대신 전능하신 왕,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신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만왕의 왕이 그 공동체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그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뒤죽박죽된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맵니다. 세상 가치에 빠져가지고 방황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요. 때로는 돈이 왕을 대신하기도 했고 세상 권력을, 세상 가치가 들어와 가지고 그 인생의 그 공동체의 왕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민수기를 걸어가게 하신 목적처럼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에게 그 왕을 모시지 못했다면, 그 왕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왕을 모른다면 우리는 헤매게 돼 있어요. 갈등하게 돼 있고 헛고생하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눈물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왕이 없는 인생, 기준이 잡히지 않는 인생, 체계화되지 않는 인격, 방향을 모르고 표대가 없는 인생, 누가 신뢰하고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앞에 지도자에게 왕이 없다면, 한 가문 어른에게 그 마음의 왕이 없다면 그 가정 불보듯이 훤합니다. 그 신앙 공동체, 왕을 모시지 않는 지도자가 리더라면 그 공동체에 소망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는 왕을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왕이 좌정하고 계십니까?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때마다 시마다 능력을 받고 그 하나님께 은혜 입어가지고 삶을 꾸려가는 왕을 모신 인생입니까? 왕이 없어서 때마다 시마다 자기 감정 따라 자기 입장 따라 사람 가치 따라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인생으로 지금 아직도 갈피를 못 잡습니까? 오늘 본문에 민수기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모델로 세워진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의 인생의 열매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사역의 엑기스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사명의 결정체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열매로 내놓을 게 있어요. 여호수아예요. 광야 인생, 광야 공동체의 핵은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80년 동안 연단하시고 빚으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도자로 세운 사람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이제 생을 마무리해요. 그 모세가 공생애를 접고 후계자에게 바톤 터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지도자고 저도 한 가문의 어른인데 모세와 같이 인생을 마무리할 수는 없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믿음의 후계자, 삶의 열매, 사역의 결정체를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내놓고 칭찬받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 농사 좀 지을 수 없습니까? 그 소원을 우리가 민수기를 마무리하면서 갔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엑기스는 모세였어요. 신앙 공동체의 열매는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 모세 됐던 건 단순히 된 게 아니고 적어도 광야에서 40년간 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쓰리고 아프고 정말 진한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렇죠? 저 바로궁에서 40년간 세상 지식에 접하면서 세상 지식이 쓸모없음, 세상 지식의 한계, 세상 탐욕의 끝자락이 뭔지를 철저하게 체험케 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세는 40년의 바로궁 삶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듯이 능력의 지팡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글을 하나님이 만나고 평가한 내용 뭐였습니까? 이 사람 모세를 만나니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가장 체계화되고 가장 아름다운 신앙 인격체로 모세가 빚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나왔어요. 제 소원, 여러분의 소원, 모세와 같이 신앙의 인격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모세를 평가할 때 이 사람 모세를 내가 대면해서 만났다. 모세를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능력의 지팡이로 임재해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공동체를 위해 간구하고 절규했을 때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노라. 너 기도 따라 내가 저들을 용서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감동하셨어요. 기도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모세가 생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모세라고 쓱 넘어가 주거나 모세라고 그냥 모른 체하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일생 모셨고 평생의 사역 속에 두려움과 떨림 속에 섰던 그 왕 대신 심판자 대신 하나님 앞에 생을 마무리하며 서서요.
올해 은퇴하신 분도 계세요. 작년에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앞에서 또 이 세상 삶 앞에서 모든 것 정리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인생들입니다. 만약에 심판자 대신 왕 대신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그냥 살아도 돼요. 불충성해도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해도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왕이 계십니다. 심판자 왕이 계시고 능력의 왕이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 속에 때로는 소망 속에 인생길 걸어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모세가 부럽잖아요? 모세가 한없이 존경스럽잖아요? 왜 모세를 우리 앞에 세웠을까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인생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왜 모세를 우리 앞에 세웠을까요? 우리가 그 삶 따라가라고요. 우리가 그 교훈 받으라고요. 저는 금식하면서 눈물로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회개를 전하면서 평생의 소원을 설교로 얘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역자로 살면서 인생 옷 입고 살면서 제가 착각했던 것,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 오늘 본문에도 모세도 그 실수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신광야에서 백성이 다툴 때에, 백성이 분쟁할 때에, 사실은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사역의 대상인 백성들이 분쟁해서요, 불평해서요, 원망해서요, 대적하기도 했고요. 아무리 앞에 사역의 대상인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자가 된다고 해도 모세는 모세가 감당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모세는 모세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모실 왕 앞에 서야 될 인생이에요. 근데 무리바 사건 때 백성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구하는 것은 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애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들이 걷길로 간다고 어른인 내가, 아버지, 어머니인 내가 감당할 분량이 있어요. 여기 당회원으로 교회 지도자로 살아가신 여러분이 아무리 성도들이 사역의 현장의 대상자인 성도들이 분쟁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적어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훼손하면 안 돼요. 왜요? 내 안에, 내 앞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뒤죽박죽된 인생, 소망 없는 공동체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제 주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왕을 모시고 산 사람 행복해요. 왕 앞에 있는 인생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왕 앞에 사는 고백자 당당하고 겸손할 수 있어요. 왕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아요. 여기서 또 한 번 묻습니다. 여러분, 왕을 모셨나요?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왕이 여러분의 왕 맞습니까? 전능하시고 살피시는, 다 듣고 보시고 주관하시는 왕 앞에 지금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왕이 무서워서, 심판자 하나님이 무서워서 함부로 입 열 수 없고 함부로 불평할 수 없고 함부로 게으를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왕 계심을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모세를 아끼셨어요. 그래서 평생의 소원, 평생의 광야 공동체의 삶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꿈에도 소원,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다.
그 소원을 아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바림산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 모세를 부르셔서 쳐다봐라. 너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이 저기 있다. 바라보게는 허락하셨어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심판자 된 왕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렵고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는 삶의 고백자로 우리가 서기 때문에 왕이 있는 인생과 왕을 모시지 않는 인생은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왕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분이 가라면 가고 그분이 서라면 섭니다. 그분이 주신 달란트와 은혜에 따라 행할 뿐입니다. 우리는 왕을 모신 인생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모실랍니까? 모세 인생 열매는 후계자예요. 여러분, 후계자가 누굽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여러분, 일생 삶의 열매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인생 열매는 누굽니까? 광야 40년 삶의 결정체는 지도자로 빚어지고 지도자로 체계화된 내놓는 여호수아 일꾼 만드는 거였어요. 광야 40년 인생 훈련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지고 내놓은 하나님의 용장은 여호수아였어요. 백성 입장이 아닌 지도자 입장 관점에서 보면 왜 40년의 광야 삶이 필요했냐 묻는다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살아야 될 여호수아를 빚어내는 기간이었어요. 대광교회 자랑, 대광교회 비전, 대광의 꿈이 있다면 뭡니까? 여러분 가문의 소망이 뭐고 꿈이 뭡니까? 여러분 일생 인생 농사를 공동체 앞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여러분 인생 농사의 결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용사 빚어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역사와 민족 앞에 열방 앞에 큰 빛의 용사들로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 자랑할 게 뭡니까? 오해는 마시고 이해하시고 들어보세요. 돈입니까? 여러분보다 부자 많아요. 지식입니까? 잘난 사람 많아요. 환경입니까? 우리 발벗고 따라가도 이룰 수 없는 환경 가진 사람들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작품은 뭔가요? 교회 인생의 인생 열매는 뭔가요? 그거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광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내놓은 인생 열매가 뭐냐? 오늘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마지막 내놓는 건 여호수아였어요. 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모세가 너무 부럽습니다. 요즘 인터넷 기사나 신문지상을 통해 여러분이 많이 대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일꾼 세우는 것, 지도자 세우는데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검증을 해보니까 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겉 다르고 속 다르고 그 입의 말과 삶이 다른 것. 국민들이 막 실망하고 촛불을 들기도 하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어느 편을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세워놓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청문회 주인공이 돼가지고 딱 선다면 복음의 빛을 딱 비췄을 때 왕이 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봤을 때 통과할까요? 그 자랑하고 애썼던 것이 정말 가치 있게 열매로 내놓을 수 있을까요? 모세가 부러운 이유 이겁니다. 이 시대에 이타적인 386은 어디 있는가? 그런 기사 봤어요. 이타적인 주의는 뭡니까?
나는 좀 힘들고 나는 지친다 할지라도, 나는 좀 손해보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하고 민족을 위해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 한 몸 던지리라 그랬던 그 젊은이들, 자기 부귀 영화를 사모했던 자들하고 이타적인 민족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했던 그 세대들 지금 다 어디 갔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모세는 왕을 모셨으니까 그 왕 앞에서 빚어진 인격을 토해냅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항전직분자들은 고백으로 한번 봐보세요. 적어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을 갈라디아서에 나온 모세를 사도 바울로 바꿔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저도 부끄러움 속에 그 본문을 봐요. 우리 어장로님, 그 뒤에 앉은 서장로님, 장로 인생으로서 두 분은 올해 은퇴하시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 방향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세상 가치 채우기 위해 사는 것 아니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세상 가치 따라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제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올해 은퇴하시는 두 분에게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 고백으로 시무장로 사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 경지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 죽으리라. 너 형 따라서 이제 세상을 떠나가리라. 저 가나안 땅 한번 쳐다보고 너도 이제 육신의 옷을 벗으리라. 내가 부르리라 그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투정하고 세상 가치로 이렇게 내놓으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생명의 주권자신 여호와여.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자기 가족이 아니에요. 적어도 목사인 저가, 적어도 당회원이 우리 장로님들 고백이 너 이제 인생 마무리해라.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입을 통해 나와야 될 얘기는 우리 집, 우리 아들, 딸 이 수준이면 부끄러운 거예요. 모세 입을 통해 흘러나온 고백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공동체를 살피소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피소서, 한 사람을 세우소서,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 수많은 민중이, 이 수많은 회중이,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게 돼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한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앞에, 여러분 가문 앞에 섰을 때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엎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가야 되는데, 저도 가야 되고, 저도 마무리해야 되고, 여러분도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디 논문서 있다, 어디 집문서 있다, 이게 아니고요. 하늘의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 내 아들과 딸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생명자 주권 되신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이 공동체를 위하여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주소서. 근데 여기 보세요. 그 지도자를 구하는 기준이 돈 아니에요. 외형 아니에요. 지식 수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40년 동안 너 곁에 붙여가지고 훈련시켰다. 너 인생의 작품인 거 내가 안다. 이 공동체의 결정체인 거 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나도 안다. 누구라고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작품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보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그 마음속에 영이 머무는 자다. 왕을 모신 인생이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인생이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돕는 자 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모신 인생이 여호수아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목사로서 꿈에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마음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마음에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인생. 제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 회원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인생 되는 거. 그렇다면 다시 한번요. 여러분 후계자가 누굽니까? 우리 오정호 장로님. 선임 장로님 역할을 해오셨는데 선임 장로 후계자 있습니까? 없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수준에 이르게 훈련시켰습니까? 없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공동체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 딸 심령에, 여호와의 영이 내 아들 심령에 머뭅니다. 그는 찬송할 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아들과 딸을 앞에 놓고 그러기 전에 눈 감은다면 하나님 앞에 덜컥 걸릴 거예요. 여러분의 후계자, 여러분 인생의 작품,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머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재합니까? 오늘도 저는 귀한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았습니다. 애 끓는 마음으로 저를 위하여 두 손 들고 축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저도 제 아들을 위해서 애절하게 전화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감격스럽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복, 감격, 성도 여러분에게 자랑 아닌 자랑하고 싶은 거, 제 딸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 딸이 온 교회 앞에 설교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저는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뭐 얼굴이 이쁘냐 몸매가 날씬하냐 그건 둘째고요. 하나님, 제 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딸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봤을 때 그 고백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여러분 후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역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들 안에 여호와의 영이 머뭅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라면, 여호와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라면, 자, 한번 받아하십시다. 이를, 다시 한번 더 크게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가슴에 있는 사람이니까. 마음에,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하나님께 의탁해요. 염려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채우실 거고 위로자가 되주실 거고 선한 목자가 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눈물로 고백하면서 점검할 게 있다면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가? 지식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외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엇을 주저하리요?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걱정하리요? 하나님의 영이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골리앗 겁나지 않아요. 사자굴 두렵지 않아요. 여리고성 무섭지 않습니다. 요단강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머물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